3절 말씀,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쓴 서신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힘을 다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전하면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제 나처럼 살면 된다,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오네시모로를 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가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위로한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군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부른 자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규칙, 법을 따라서 한다. 그 농부는 수고해서 추수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그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8절 말씀에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그러거든요. 기억하라는 게 그냥 생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는 것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로 뭐 하냐면 살아내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뭣도 있냐면 유교 문화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권사님들이나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전생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불쑥불쑥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전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전도대에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나는 절에 다닌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옛 생각,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무엇은 붙들려 있다는 겁니까? 옛날 전에 다녔던 습성은 이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저기 본당에 문 들어올 때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기 서가지고 이러신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디 다니다가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셨는데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에 다녔던 신앙이나 지금 기독교 와서 하는 신앙이나 교회 다니는 신앙이나 뭐만 바뀌었다는 겁니까? 모양만 바뀐 거예요. 모양만. 전에 다니다가 어디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게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자, 교회 와서는 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그때 뭐냐면 그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 하나 툭 터지면 이제 그때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내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소진영 찬양사가 와가지고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무엇을 감춰놓냐면 내 속마음을 감춰놔. 내 감정은 감춰놓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을 구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 탁 부딪히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 진짜 속마음이 나와요. 그냥 기억나는 건 그거거든요. 얘기를 낳잖아요. 딸을 낳는데 딸이 약해요. 아픈 가운데 낳았으니까 약해.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은 내가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 용납이 돼.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이 이해가 돼. 그런데 내 딸이 아픈 것은 뭐예요? 용납이 안 돼. 그게 이해되시죠?
아버지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이해되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하나 아프면 됐지. 왜 내 딸까지 아파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분노가 나왔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저는 귀한 게 뭐냐면 그 분노가 나와가서 분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뭐예요? 인정해요. 인정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깨트리겠다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 한다는 겁니까? 드러내게 하셨어요. 네 안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분노가 못으로 바뀌는 거예요. 치유돼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8절 말씀이 그런 의미거든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다윗의 씨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교회가 뭐가 됐냐면 새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로마를 이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이긴다는 겁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항상 누구에게 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께 묻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뒤에 13절 말씀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누가 미쁘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 미쁘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신실한 게 없어. 미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신실함, 믿음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안에 실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다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하시다는 거예요? 미쁘셔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를 누구한테 자꾸 묶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가서 묶어서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바꾸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분노였는데 그게 뭘로 바뀌냐면 열정으로 바뀌고 열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암 백혈병 약을 먹고 그러면 이제 구토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벽에 기도가 앉아 있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찬양을 해요. 찬양 연습을 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그러는데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뭐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병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예수께 묶여 있는 거죠. 그분은 완전 치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전 치료는 안 된 것 같아요. 완전 치료는 안 됐는데 그분은 병에 묶여 있어서 병 때문에 막 노심초사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묶여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묶여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도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부딪히고 해가지고 그 가사에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후회로 살고 염려로 살았는데 누구를 기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주신 이 하루를 무엇으로 사냐면 기쁨으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8절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근데 어떤 예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분이 무엇을 이겼냐면 로마를 이긴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노마는 또 뭐 합니까?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좀 성경에 큰 줄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처음에는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조그만 나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아수르, 좀 더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좀 지나면 바빌론은 더 큰 나라가 됩니다. 좀 지나면 더 큰 페르시아가 됩니다. 좀 더 지나면 헬라가 되고 더 지나면 로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적이 없어지지 않아요. 대적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뭐 한다는 겁니까?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뭘로 매였다는 겁니까? 내가 죄인같이 매였으나. 그러니까 그 죄인같이 매였다는 게 바울이 나쁜 짓 해가지고 좀 감옥에 간 게 아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같이 매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님, 빌레몬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근데 노예가 오네시모 노예예요. 도망을 갔어. 도망갔다가 감옥에 들어왔네요. 감옥에 들어와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뭐 했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이 사람이 구원 받았으니까 누구처럼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나처럼 영접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 한다는 겁니까? 매이지 않아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우들은 병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뭐가 바뀌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 환경이 바뀌어도 내 믿음이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고 굳건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까 너는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냐, 판별기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말씀에 있는 음성이거나 인도하시면 붙들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이제 고등부 담당 목사를 하고 있을 때 고3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장로 딸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교회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 권사님이 받은 기도냐? 네가 직접 해서 받은 기도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기도가 아니고 그 권사님이 받은 기도대요. 제가 뭐라 할게요? 야, 그건 그 권사님 이야기지. 야, 네 영적인 문제를 네가 받아서 판단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 말 갖고 그러냐? 나와, 잔말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감사했어요. 딸이 학력고사 시험에 의대 시험 봤거든요. 떨어졌는데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구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이제 수능 보려면 기도해 준다고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기도받을 필요 없다고. 내가 공부해서 들어가면 되지 뭐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들어가냐고. 그런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사했어요. 이놈의 딸이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는데 떨어져서 감사하다고.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아버지 믿음이 좋은 거죠. 그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 여러분 뭐에 묶이겠다는 겁니까? 내 실력에 묶이지 않고 말씀에 묶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은혜에 묶이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마귀 진이 아니에요. 우리는 견고한 진 그러면 마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은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고집,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이게 절대로 안 깨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깨야 돼. 무엇으로 깨냐면 말씀의 망치로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고집피면요,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굉장히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으니까 뭐에 매는 게 좋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순종하는 게 낫다. 자,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울이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다 참았어요. 참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인내, 오래 참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다는 게 이게 언어를 제가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참음이라는 게 길다는 말하고 감정, 분노라는 말이 합쳐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어떻게 해요? 길게 내는 게 아니라, 분노를 오랫동안 내는 게 아니라 분노를 길게 동안 참고 있는 거예요.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오랫동안 뭐하고 있냐면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 참음이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 5장에 그러거든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리니 욥의 인내를 봐라라는 거거든요. 욥이 고난 가운데 계속 뭐 했냐면 참아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내, 참음,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노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합니까? 폴세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셔. 왜냐하면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하면 22절, 23절 말씀은 다 알거든요. 근데 24절 말씀은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실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면 24절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아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이 뭐냐면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 하라는 겁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해내는 거. 자,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이게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뭐 한다는 겁니까? 산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도 그러거든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막 말이 버벅거리고 빠른 것은 지금 뒤에 볼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면 죽은 것으로 살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 날마다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날마다 죽으면 나는 또 새롭게 뭐 한다는 겁니까? 새롭게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참으면 구원받고 참으면 왕노릇하고,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면 예수도 부인한다는 거죠. 일본은 일본 선교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를 드는 역사가들은 뭐냐면 일본도 순교 국가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순교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300년 동안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도 막부 시대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알죠. 임진왜란 때 그분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300년 동안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온천이 많잖아요. 뜨거운 온천에다 넣어서 삶아서 죽이기도 하고, 막 아주 그 바닷물에 이렇게 십자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썰물 때, 민물 때 있다가 물 들어오면 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한 30만 명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6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절반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로 악랄하게 죽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5족 친족까지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 친족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증거가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300년 동안 그 일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저번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예수 믿으면 다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죠. 그런데 훨씬 더 신실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철저하게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시잖아요. 이게 예수님 성화를 놔두고 밟고 지나가면 죽여요. 거기를 피해가고 안 밟으면 살리는 거. 이것이 뭐냐면 일본에서 그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화를 놔두고 밟고 지나가거나 침 뱉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걸 안 받고 가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배교 안 한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도 순교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뭐 해요? 그때 부인하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 믿는 사람인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도 못해요. 싸우지도 못해. 따지지도 못해. 뭐 하지도 못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악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까 절대로 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고난받으며 살아내라 라고 지금 바울이 당부한 거죠. 성도님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는 항상 미쁘시니까 성도님 누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예수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거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흔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손가락 만져봐라. 내 손바닥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가서 기도하거든요. 할머니들이 가서 교회 갔다. 근데 할머니들이 뭐가 같냐면 막 십자가가 박혀 있다 막 그러거든요. 막 가슴에 십자가가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갖고 이렇게 툭 만져줬는데 십자가 모양이 새겨졌다고. 근데 진짜 그런 모습이 있기도 그랬어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는 뭐 방언은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고 막 영서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영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목사부터 이게 회개할 게 많은 건데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많이 모여졌다는 겁니까? 실은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예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 흔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려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어디 있는가 꼼꼼히 찾아봤거든요. 어디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몇 가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치자 그러면 저희 모교회 성정제일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논바닥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니까 이게 논 삽질하면 삽질이 안 됩니다. 이게 탁 삽질해서 뜨면요. 삽이 부러질 정도로 이게 흙이 안 떠지거든요. 탁 붙어가지고 우리 둘째랑 저랑 우리 아버지가 니들 가서 교회 짓는 데 가서 일하라고. 근데 공짜로 일한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당을 줍니다. 일당을 줘. 그러는데 이제 기초공사하고 이제 이게 500기로 이제 뭘 받치려고 대놨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그 500기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긴 대못이 찔려 있어가지고 제 여기를 찔렀습니다. 못이 박혀버렸어요. 얘 봐도 제가 못이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뺐어요. 김광훈 장로님이. 그런데 병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냥을 갖고 가지고 성냥을 몇 개 잡아가지고 불을 탁 지켜가지고 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이래 봐도 내가 흔적이 있어. 뭐 하다가 교회 짓다가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말을 하면서 좀 부끄러워. 이게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냐라는 거거든요. 저 또 그런 얘기 하자면 또 있어요. 중고등부 교사할 때 이게 이제 캠프파이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솜으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거든요. 이 불이 잘못돼 가지고 학교로 번져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짝대기로 쳤거든요. 불을 끈다고. 근데 그 불똥이 나한테 날라와 가지고 또 뒤었어요. 우리 김강훈 장로님 뭐 발라준지 아십니까? 치약 발라줬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흉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소진영 찬양사 이야기 들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약 먹고 이게 벽에 기서서 앉아 있는 거, 그것이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흔적이죠. 십자가 흔적.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찬양한 걸 위해서 내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견뎌내겠다. 이겨내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찬양하니까 찬양에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죠. 힘이 있죠.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말하는 이런 못 박히는 흔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내고 이겨내고 한 흔적들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야, 너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네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나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몸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 예수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았는데 내가 뭐 하냐면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청년들 집회에 갔대요. 청년들이 아주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 강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먼저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뒤에 나온 설교하신 목사님이 자기를 까더래요. 유기성 목사님을 까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더래. 여기서 욱하고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 양반이 지금 미쳤나?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탁 들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이 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뭐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더래요. 아, 이것이 마귀가 이 집회를 깨트리려고, 은혜를 깨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목사님들도 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얼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분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랬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농담으로 한 거 아시죠?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유기성 목사님은 그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사과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참았죠. 참고 그것을 뭐 했습니까? 은혜로 푼 거잖아요. 그럼 그걸 뭘 가진 거예요? 흔적을 하나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흔적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천연두 때문에 마마 자국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마마를 앓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동네 애들이 막 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야, 네 얼굴 마마 자국은 못났다고 놀림받을 자국이 아니다. 야, 너 그 마마 앓을 때 동네 사람들 애들 많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마 자국은 미움의 자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국이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 하든 간에 난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신 이 마마 자국은 사랑의 자국이다. 그래가지고 유학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누옥 한인교회 한진감 목사님과 결혼한 김태열 사모님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도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흔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2019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성탄절 2부 행사 때 한 게 있어요. 까노브 가시다고 무언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말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됩니까? 예, 한번 틀어주십시오. And the paper falls like a curtain on the things I once thought certain. And I have to say the words I fear the most, I just don't know. And the questions without answer come paralyzed with answer. So I stand here on the stage, afraid to move, afraid to fall. Oh, but fall I must on this truth that my life has been formed from the dust. God is God and I am not. I can only see a part of the picture He's painting. God is God and I am man. So I'll never understand it all, for only God is God. And the sky begins to thunder, and I'm filled with awe and wonder, till the only burning question that remains is who am I? Can I fall a single mountain, take the stars in hand and count them? Can I even take a breath without God giving it to me? He is first and last, before all that has been, beyond all that will last. God is God and I am not. I can only see a part of the picture He's painting. God is God and I am Him. So I'll never understand it all, for only God is God. Oh, how great are the riches of His wisdom and knowledge. How unsearchable. 이제 정상으로 좀 For to Him and 돌려주세요. through Him and from Him are all things. So let us worship before the throne of the one who is worthy of worship alone. Oh God, God is God and I am not. I can only see a part of the picture He's painting. God, God is God and I am man. So I'll never understand it all. Oh, only God is God. Only God is God. 기억나세요? 네. 저 가끔 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각자 하는 일도 모양새가 다 다른데 그걸 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보이면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에 매이면서 그리고 이제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주를 계속 인정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딱 보면 하나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보이면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고 응답의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여수 성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한우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료되며 위로받게 하시고 어려움 있는 심령들이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기업하는 모든 심령들이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